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 찬송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1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편 101편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1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대하여 내 마음을 보여드릴 때도 있죠. 특별히 설교를 듣고 이 은혜를 받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네, 제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죠. 오늘 이 본문의 다윗도, 이 다윗의 시인데요. 이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왕으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러한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다짐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본받고 배워야 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다짐을 했는지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찾아보고 이 다윗의 다짐이 오늘을 살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를 사모하는 우리들의 다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오늘 다윗의 다짐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드린 다윗의 다짐 첫 번째는
주님의 사랑과 정의를 담고 배우고 실천합니다. 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정의를 담고 배우고 실천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1절에서 찬양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인자와 정의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핵심 통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사랑과 정의로 다스리시는데요. 여기서 이 인자는 언약에 기초한 사랑을 말합니다. 자격 없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자비, 긍휼, 사랑을 말하는 것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인자입니다. 하나님은 이 피조물을 이러한 풍성한 사랑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도 이러한 이 인자, 이 언약에 기초한 사랑의 결과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불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정의를 사랑하시기에 공평으로 이끄시고 불의한 자들과 악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다스리기로 오늘 이 본문에서 다짐을 합니다. 다윗은 이런 다짐을 노래하겠나이다, 찬양하리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다는 이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단지 말로만, 입술로만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찬양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전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다윗은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담고 싶고 배우고 싶고 실천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여기에서 이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이 다윗의 다짐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담고 배우고 실천하겠다는 다짐이 우리의 삶의 원리여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정의. 하나님의 이 값없이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삶에서 사람들을 사랑과 정의의 원리로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과 정의로 대하듯이 우리 역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지난 우리의 삶을 좀 되돌아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은 늘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담고 배우고 실천하는 삶이었는지, 정말 나의 삶 속에 나의 가정 안에서 때로는 일터에서 때로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그렇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그렇게 삶에서 실천하고 있는지. 그러나 대개 사람들은 이 세상의 행동 방식에 따라 살아갑니다. 사랑해야 될 때 인색하고 정의로워야 할 때 불의하고 편파적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믿어 값없이 이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정의로운 자세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가 아무리 원수라 할지라도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공평하게 내리시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해 사랑과 정의로 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의 합당한 모습입니다.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어떤 자세로 살아가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온전하신 생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늘에 계신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삶의 자세입니다. 오늘 이곳에 모이신 또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우리의 본분입니다. 물론 우리는 공동체 예배를 통해 음악의 선율에 맞춰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가 방금 이 새벽 기도를 시작할 때 함께 찬송곡 524장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우리가 함께 같이 선율을 따라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삶에서 행하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배우고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보다 힘있고 복된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 나에게 부어주신 사랑과 정의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가정에서 우리의 가족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사랑하겠습니다. 일터에서 더 정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게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담고 배우고 실천하여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영광스러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드린 다윗의 다짐은요, 흠없는 삶을 사모합니다. 흠없는 삶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깨끗하고 완전한 삶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줍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은혜는 깨끗하고 완전한 삶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줍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흠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면, 말씀의 은혜를 얻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저께 지난 주일, 어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얻고 기도를 충분히 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그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고 그렇게 살아내려고 노력하시잖아요. 그렇게 다짐하셨잖아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삶에서 경험하였습니다. 자신이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도 자신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세우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왕으로 세움을 받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다짐합니다. 2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라. 아멘. 여기서 완전한에 해당하는 이 원어 탐임은 윤리적으로 흠없는 완전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킹제임스 이 성경 번역에서는요, 이 완전함을 완벽한 퍼펙트로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또한 이 새번역 성경에 보면 이 완전함을 흠이 없는으로 번역되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완전한 길에 주목하겠다라는 것은 흠없이 완벽한 삶을 살겠다라는 다짐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다짐이 우리의 다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비난을 받지 않도록 다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제 인터넷 뉴스를 좀 검색하다 보니까 좀 교회 이야기도 좀 몇 개 나오더라고요. 교회 한 장로님이 10년 동안 이게 그 교회 재정을 보셨던 장로님이었던 것 같아요. 10년 동안 교회 재정을 횡령하는 모습. 또 어떤 목사님이 또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뉴스의 내용을 보면서 그게 단 단편적인 거지만 참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것이 결국은 교회를 비난하고 지탄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빌립보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드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런 요구는, 이런 성경의 요구는 무리하거나 부당한 요구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 아버지의 장점과 좋은 것을 본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완전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역시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고 모든 면에서 항상 부족하며 늘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향해야 하는 삶의 목표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자책해서도 안 됩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고 연약해질 때일수록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며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온전함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2절에 보면 이 중간절에 이런 얘기가 있죠.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정의의 삶을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야 완전한 삶을 살 수 없음을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고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를 원하며 말씀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우리 성도님, 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시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을 살펴 흠이 없고 거룩하게 살고자 스스로 훈련하고 힘쓰는 자녀들을 충성스럽게 여기십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우리가 그렇게 애를 쓰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충성스럽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주님의 이 완전한 길을 따름으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우리가 기쁘고 보람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 다짐을 했습니다.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행하겠다는 것이고, 또한 완전한 길을 따라 사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의 삶에도 이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히 추구해야 할, 이 삶에 추구해야 하고 삶의 목표로 삼아야 할 이 두 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하루를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는 우리 아침마다 신실하고 이로우신 하나님을 더 알고 따라가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주님의 완전한 길을 따라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복을 누리며 기쁘고 보람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실 때에 우리 15여 다락방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삶에 대한 통제권을 내려놓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고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구해야 할 그 삶의 다짐, 삶의 목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침마다 신실하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더 알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 날마다 말씀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가득 부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하나님 그 마음 안에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 하나님의 삶을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닮아서 늘 배우고자 노력하고 늘 닮아가고자 노력하고 늘 아버지 하나님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하나님 우리의 모두의 삶이 오늘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완전한 길을 따라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그렇게 따라가는 그 은혜를